아멘.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트는 1994년에 참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도에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었는데요. 이 책은 구약교회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지금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십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때는 별로 그다지 감흥은 없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좀 딱딱한 그런 책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1994년도 미국 교회의 상황이 2025년도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PC 문제, 컴퓨터 말고요, 정치적 올바른 문제, 동성애, 낙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교회의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대두되면서 마이클 호튼의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교회가 대처하고 있는데 대처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거 30년 차이가 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많은 부분이 연결되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문화사라든지 세계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수라는 말은 잡아서 가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 고고학적 문헌들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기껏해야 태양신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폐위될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회의가 이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구속사적 한 길목마다 등장하는 나라이고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탑을 짓죠. 그 탑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렸던 그 홍수 심판을 다시 우리가 받지 말자. 홍수가 아무리 내려도 홍수를 극복하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속된 말로 맞짱을 떠보자 라고 해서 탑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죠.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혼잡, 섞이다, 어지럽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곳에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의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문명의 위대성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그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세상 짐승, 세상 권세, 그래서 불신으로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세상 권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향해서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죠. 바벨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역사 속 교회는 항상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키는 것입니다. 출 바벨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경의 아주 유명한 역사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즉 아수르가 이 근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저 유명한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적인 전투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올라오다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여호야김을 괴뢰 왕으로 세웠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땅을 차지했던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왕이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느부 5살이 아니고 느부갓 5살이 아니고 느부갓 4살이라고 하니까 정말 4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 제 목사님 농담한 거고. 지금도 아무도 안 웃네요.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당장 태세를 전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봤었어요. 바벨론의 대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대사들이, 이 바벨론 대사들이 이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은요 이 유다와 함께 잘 살아보자, 화친하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침공을 받았는가?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변 지역들은 다 바벨론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야김을 쳤다, 유다를 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대사들을 맞이하면서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괜찮아, 우리 유다 아주 튼튼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든든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신의 왕궁의 화려함, 그리고 무기고의 그
강력함 이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게 되죠. 어떻게 꾸짖습니까? 여러분 잠깐 앞으로 20장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끼워 놓으시고 20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왕궁에 당신이 자랑한 것을 빼앗겨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했던 무기들은,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겨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몸에서 날 자들, 그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환관, 내시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요야김 통치 4년에 예레미야는요, 주보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까지 딱 지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려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러나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예언도 이 예레미야가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다 라고 밝혀지고 있는 거죠. 3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4장 3절에도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13절도 보십시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구절은요,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과거도 되었고 현재도 되고 있고 미래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모든 왕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애굽의 느고 바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사네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셨어요. 그냥 저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통치자도 설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저 애굽도, 바벨론도, 앞으로 세워질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됩니다. 세계 열강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어쩌나.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대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끝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소리들이 아우성 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계와 앞으로 올 세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정치를 좌지우지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하나도 오차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나에 갇혀 있어요. 나 안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지치면 힘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혹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그냥 여기서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면 어이구 오늘 찬송이 좋구나,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완벽하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 세계 통치자를 좌지우지하시는 우주의 왕, 만군의 주, 만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내 마음에 여기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SMC 운동원들,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개혁파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내 감정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3절 4절, 본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죠? 갑자기 므낫세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여호야김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 그러면 좀 그래도 성경 좀 아는 분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건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쭉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말씀을 살피셨다면 므낫세를 기억하실 수 있는데,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유다 곳곳에 세웁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이런 우상 제단을 지어버려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바칩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쳐버려요.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때 흘린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까? 므낫세의 죄가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지금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억울한 거죠. 아니, 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약간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신포도를 먹으면 제 입이 시잖아요. 근데 유건이가 내 입이 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너희 이가 시겠냐? 너희도 먹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도 먹었기 때문에 너희 이가 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가 끊어지고 엉뚱하게 여호야김 시대 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똑같이 이어서 여호야김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이런 죄를 똑같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시죠. 이사야를 보내셨고요, 예레미야를 보내셨고요, 또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범죄한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래 참으시는 관용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전달하십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밤 9시가 되면 다 씻고 숙제 다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폰 들고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양말 벗어놓으면 빨래통에 잘 갖다 놓습니까? 다 잘 갖다 놓는다 그러던데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할 거 설거지통에 잘 갖다 놓습니까? 자기 다 잘 갖다 놓는다 그러던데요. 다 손 잘 들던데요. 시우야, 그지? 손 들었지? 우리 아이들 그런다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얘야 이거 좀 해라고 하면 처음에 안 하고 계속 게임하고 있거나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 정도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얘야 해 그러겠죠. 그런데도 계속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주환이가 그랬어요. 닌텐도를 부셔요. 또 어떤 친구는 엉덩이를 맞아요. 회초리를 갖고 와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당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죠.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다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함께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던데, 지금까지 이 정도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내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 징계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여호야김이 수명대로 잘 살다가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하를 보잖아요. 역대하를 보면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역대하 36장 5절 6절,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1차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이 있었을 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줄을 섰습니다. 3년 동안 줄을 잘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하여 다시 애굽에 줄을 섭니다. 딱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서 아마도 묘가 옮겨서 이곳에서 묻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당시 유력한 사람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사람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여호와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굳이 그냥 거기에서 조공받고 거기에서 돈 받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이런 왕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반역,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라든지 혁명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 죽여버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 사람들 가족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귀족들,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만들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만들음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1차로 포로로 끌고 갔던 다니엘을 창시개명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벨드사살이 돼버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름 바꿔버리고 거기에 학문과 거기에 음식을 먹게 만들죠.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일본에서 유학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적인 세력들을 지도자층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야김은 죽었고요. 여호야김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왜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삼촌이죠. 여호야긴에게 있어서는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또 괴뢰왕,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을 또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게 바로 2차 포로가 됩니다.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이때 이제 지도자급, 기술자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아까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화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포로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뭔가가 사람들이 모인다,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교회가 문화센터를 하게 되죠. 세상에 동호회가 막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교회가 동호회를 만듭니다. 무슨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물론 그런 건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흥을 좋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콘서트 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교회들 보면 그냥 콘서트 홀처럼 짓죠. 앉는 의자도 교회 의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극장 의자를 놓게 되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설교하면 지루하니까 테드의 강사처럼 이런 마이크 딱 해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요 점점 바벨론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점점 진리가 뭔지 이게 애매해져 가게 됩니다. 진리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물 좀 흘리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뭔가 참인지, 뭐가 참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전략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굳이 여러분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요. 성전 기물을.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파괴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왜 갖고 갔을까요? 왜 굳이 가지고 갔을까요? 금이니까? 돈 많이 나가니까?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그 머리 7개 달린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 흉내내냐 하면 예수님을 흉내내요.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그리고 또 부활을 흉내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모양까지 흉내내죠.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용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점점 이 세상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종교화된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독시켜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중독시켜버려.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글의 전략이고 넷플릭스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에 중독되죠. 정치가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청년일 때만 하더라도 그냥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지지할 수 있고 누구나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치 얘기를 못하죠. 옛날에는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 모였을 때 교회 얘기하지 마, 종교 얘기하지 마, 싸움 나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왜요? 절대적인 것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서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죠. 이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죠. 무슨 근거로요?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어떤 국회의원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정치 후원금을 요청하면 1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이 다 채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헌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국심이 그 바탕에 갇혀 있겠죠. 그러나 기꺼이 내가 믿는 그 사람에게 이 정도의 돈은 바칠 수 있다는 거죠. 헌금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학이 종교화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학적입니다. 과학자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진리입니다. 그렇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네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뭐 양자역학 설명해주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 믿죠. 믿습니다. AI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은 이해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절대로 자리 잡고 있죠. 스포츠,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만 야구장을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요즘 잘 나가는 야구 선수 누가 있죠? 여기는 다 경건하셔가지고 문동주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문동주. 그러다가 막 삼진을 잡잖아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홈런을 치잖아요. 오타니가 홈런을 치면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몇 억을 합니다. 그 뭐 300호인가요? 뭐 500호인가요? 뭐 그 홈런볼은 몇 억을 해요. 거룩한 거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억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쾌락이 종교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교회도 종교화됩니다. 교회도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종교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만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고 야구장이 되고 정치 집단이 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도에 미국 교회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슬람 문제, 뭐 당시 기존 사회를 거스르는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레디컬 레프트, 급진적 좌파 이런 물결이 미국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주의 진영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복음주의 진영이. 그래서 복음주의 우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뭐 반동성애, 이런 거, 전도 집회, 가두 행진, 정치적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항의 집회, 막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런 운동에 복음은 상실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은 그야말로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운동이야말로 세상 시민 운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띠 두르고 피켓 들고 뭐 반대 뭐 반대, 국회 앞에 가서 백악관 앞에 가서 뭐 반대 뭐 반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물결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에 밟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마이클 호트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적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띠 두르고 피켓 들고 나가서 사회를 개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마이클 호트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이다. 지금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니까 막 교회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운동 반대 뭐 반대, 정치 집단을 형성해서 뭐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고 교회들이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정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를 모아서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든 바벨론 땅에 살든, 우리가 미국 땅에 살든 대한민국의 땅에 살든,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짓밟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교회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거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사람들은 바벨론 음녀가 따라주는 붉은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 권세자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립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젖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스타그램 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누가 돈 벌었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잘 산다,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바라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것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안에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